지금부터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통합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합은 410장.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었던 저희들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며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각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크랜브룩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할 줄 모르는 부족한 이자의 입술에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그 자유하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로 6절에 보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 말씀은 믿음의 다름박질을 멈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하는 삶이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께서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심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한해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됐던 자 아니었습니까?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매인바 돼가지고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로 됐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조건을 다 수용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후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전에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율법에 매여서 몽학선생 아래 매여서 있었던 우리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율법의 정죄가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겁니다. 옛날 묵은 율법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 그것 가지고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데 율법의 조항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미 옛날의 율법의 조항대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사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옛날처럼 율법의 종으로서 짊어졌던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의 멍에, 율법의 형벌의 멍에, 율법의 공포를 통해서 지옥 간다는 그런 멍에, 무거운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 율법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천국을 얻은 유업으로 얻는 그 은혜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공포, 율법의 정죄, 지옥 형벌에 대한 공포, 이 멍에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4절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바울이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될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만 충분한 건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구원의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해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바울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아서 어떤 구원의 공적인 공로를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너에게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포기한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구원의 공로를 얻는 것처럼 행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것이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된 것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본문은 신약 성도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그 영원한 하늘나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내 공로, 율법을 지켜서 나오는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미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도덕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요 한 명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순간 마음으로 악한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우리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공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얻을 육체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비록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열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순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시간을 좀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형편에 맞춰서 예배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이 꺾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율법의 조항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한 대로 다 성취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였던 그 모든 의식들, 실체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의식들은 다 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 신자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참 신자라고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새로운 것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참 성도라고 하면 속에서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행위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했듯이 사랑의 행위가 어떤 행함이 구원의 공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성도의 삶, 그 삶의 역할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더 좋고 믿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칠 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여기 믿음의 다름박질을 멈추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했지 않냐? 뭔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다름박질을 잘해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이 복음대로 순종치 못하게 만들었냐는 말입니다. 누가 도대체 너희를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했냐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율법,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누가 너희를 꾀냐는 말이에요. 꾀냐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문안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방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뭐냐면, 그때 당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에게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를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분간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공회의장인 야고보가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즉 이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성행을 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조상의 유전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권면을 받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권면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퍼지면 큰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심각한 탈선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하나님의 복음에 확증하고 그것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가 구원의 공적이 된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 줄 확신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저희를 또 알고 저희가 진짜 내 양이면 저희는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하면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안에, 그 복음 안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요동케 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심각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도 때로는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하고 이걸 통해서 불의의 속임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해 가지고 가짜를 믿게 하는 것은 그것만 좋아해. 표적만 좋아하고 이적만 좋아하고 병 나았다고 좋아하고 병 나았어도 여러분 100년 더 삽니까? 노쇠하면 병 나았어도 얼마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가짜를 믿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이단의 역사에 빠져서 가짜의 현혹이 돼가지고 잘못된 것을 믿고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최소 3장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밥 3끼를 드신다고 하면, 아니 배고파서 육체는 잘 먹이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영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은 하루 한 끼도 먹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만 띵띵하게 잘 먹이고 영은 홀쭉하게 영양실조 되게 만든다고 하면 이거 아니 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육체도 잘 먹이면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이 2끼 먹으면 최소 성경 2장은 읽으시고, 3끼를 드시는 분은 최소 성경을 하루에 3장은 읽으셔야 됩니다. 1년이면 그럼 1독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만 띵띵하게 만들지 말고 영혼도 풍성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고 하면, 할례가 구원의 공적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전한다고 하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나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구원의 공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례가 진짜 그런 구원의 공적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데 이 사실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이 세상에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예?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구원해 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자격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의 공적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끊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 13절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1절에서도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율법의 그 멍에로부터 자유, 율법의 저주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 이런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질 가능성이 있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 즉 부패성이 남아있는 그 인간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내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자유다 하고 방종하면서 육체의 기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로마서에서도 그랬죠. 6장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니. 죄의 부패성이 원하는 대로 너희 몸이, 구원받은 너희의 몸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노출되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살아가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거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어라. 의의 병기가 되어라. 하나님께 드려라. 몸의 사욕대로 따라가지 마라.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체의 부패성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제해버리고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서로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의 종처럼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율법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율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자유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바로 육체의 기회대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서 이웃 사랑하게 하기를 내 몸처럼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만약에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다고 하면 둘 다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교회에서도 형제와 자매가, 국가에서도, 온 세계에서도 이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깨질 것이라는 겁니다.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상대방이 나와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소한 진리 안에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고 결국엔 살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하는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물론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물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 조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바라. 내 속에 조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이미 살인이고 영생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너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굳세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으로 누리는 자유인의 삶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율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만일 서로 그냥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살인하는 건데 어떻게 그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 쓸 것이며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가 쓸 것이며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국가가 설 것이며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이 세계가 서나가겠냔 말입니다. 다 깨진다는 겁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커뮤니티마다 가정마다 다 깨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저희를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는 율법의 어떤 공적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대로 육체의 기회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피차 헐뜯고 분쟁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가정도 망할 것이고 교회도 망할 것이고 국가가 망할 것이고 세계가 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내 속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너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면 주를 따라가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혹시 부활주일 이렇게 BC 정부에서 오픈하게 되면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면서 우리는 늘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 1장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